주제는 오늘 다윗과 우리아 충성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다섯 번째 주제인데요. 우리의 성품 훈련 중에서 정말 중요한 또 대목입니다. 충성.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을 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아라는 인물이 다윗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아라는 인물이 참 정말 충성스러운 다윗의 신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아 같은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을 찾기가 찾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자기가 마땅히 지켜야 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죽음을 받아들이면서까지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본문 말씀을 보니까 10장을 먼저 한번 볼게요. 10장 오늘 11장 전체를 한번 볼 건데 11장 1절부터 우선 5절까지의 말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선 11절을 보니까 1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1절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요 새 해가 돌아왔다라는 의미인데 히브리인의 새해는 태양력으로 3, 4월로 겨울 우기가 막 끝난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겨울 우기가 다 끝난 시점, 이 우기 동안 잠시 휴전했던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시점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때 출전할 때 이제 다시 전쟁이 시작돼야 되는 시기가 되었을 때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어요. 출전시켰습니다. 전쟁에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은 뭐 하고 있냐? 여러분 여기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전쟁이 치열한 상황인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1절의 대목에서는 이 전쟁이 얼만큼 치열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군대를 다 보내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던 거예요. 그만큼 전 병력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얼만큼 변질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처음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생각해 봤을 때 참 용맹스럽게 혼자 싸우러 나갈 만큼 믿음으로 이렇게 행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어때요? 혼자 쉬고 있습니다. 뒤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을 하느냐? 2절입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 일어납니다. 저녁 때 자야 되는데 낮잠을 잤나 봐요. 뭐 하고 있냐면 저녁 때 일어납니다.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다는 거예요. 이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태인 거죠. 나간 상황에서 그 아내를 데려와서 관계를 갖습니다. 4절에 4절에 이렇게 나오죠.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가까이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무슨 의미죠? 그 가임기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성들에게 가임기가 있죠. 임신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있죠. 근데 그 시기를 피해서 관계를 가진 거예요. 근데 무슨 결과가 벌어지죠?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5절에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애써 그 죄악을 피하려 했는데 죄악에 대한 결과를 피하면서 즐기려고 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됐냐? 죄에 대한 결과 그대로 드러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넘어질 때를 생각을 해보면 게으름에 빠질 때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이 죄성은 모든 죄가 시작되는 원인이 되는 죄예요. 게으름이라는 죄는 그 죄로 인해서 많은 죄악들이 그 죄로 인해서 파생됩니다. 게으름은 모든 죄의 뿌리라고 보시면 돼요. 다윗이 게으름에 빠져 있는 동안 넘어집니다. 게으름에 빠져 있는 동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이 청년의 때를 보내는 가운데 게으름에 빠지는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잘못된 일에 손을 대고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 일은 안 하고 싶다, 안 해야지 하면서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게으름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한 거예요. 삶이 깨어있지 못한 겁니다.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랬던 겁니다. 다윗이 넘어졌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죄를 참는 거는요, 한두 번 정도는 참을 수 있어도요, 내가 달리고 있지 않으면, 주의 사명을 위해 달리고 있지 않으면 결국 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결국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는 참아서 견딜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게으름이라는 이 죄의 뿌리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성들은요, 우리가 사명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시간을 깨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오늘 이 첫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계획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삶이 계획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계획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전에 많은 업적들을 이루었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재하게 세워갔습니다. 다윗이 사는 날 동안 주변의 세력들이 얼씬거리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승리하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의 모습은 무엇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입장이 아니라 지금 뒤에 빠져서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쉴 때 넘어지는 거예요. 멈출 때 넘어집니다. 게으름이란 건 무엇일까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사무엘하 8장을 한번 잠깐 뒤쪽으로 넘어가면 앞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6절 한번 볼래요? 사무엘하 8장 6절 한번 보면
다윗이 다메섹 사람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 다음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은혜를 누렸던 사람. 그리고 14절도 볼게요. 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또 승리하게 하시니까 자기 부르심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넘어져서 죄에 빠져 있는 지체들이 혹시 있다면 그 넘어진 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나? 내가 지금 이 청년의 때에 어떤 꿈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를 위해 무엇을 향해 열심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비전이 없으면 방자에 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할 일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새벽을 깨웠는데 2번 자게 된다. 2번 자게 된다. 그 얘기를 들으면 이유는 딱 있어요. 뭐냐면 할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없으면 자요. 여기 뭐 그런 지체들 없겠지만 그죠? 아침에 내가 이 아침을 깨우면서 삶의 계획을 하고 그 다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 방향성이 없으면 잡니다. 중요한 건 비전이에요. 구체적인 내가 직업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가 무슨 뭐를 하겠습니다. 어떤 직책을 갖겠습니다. 이런 직업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총체적인 삶의 비전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내 삶을 깨워서 뭘 해야겠다는 삶의 방향성이 나오질 않으면 결국 달같이 돼요.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충성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게으름에 넘어질 때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멈출 때에 넘어집니다. 쉬는 시간에 더 쉽게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쉼이 필요하다고 하죠. 분명히 쉼이 필요합니다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에서 쉼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쉼이 필요할 만큼 뛰셨습니까? 쉼이 필요할 만큼 달리셨어요? 우선 우리가 쉼에 대한 내용을 꺼내기 전에 쓰러질 만큼 달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삶의 열정이거든요. 내가 쓰러질 만큼 달릴 만큼의 비전과 사명과 목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거든요. 나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주 예수께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향해 달려가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정신은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정신은요, 지금 쉬지 않고 달려가요. 우리의 정신은 어떻습니까? 너무 쉴만한 시간들을 너무 많이 확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신의 문제거든요. 정신, 우리의 정신. 우리가 얼만큼 달렸길래 하루에 또 많은 쉬는 시간이 필요하세요?
우리 쉬는 시간 항상 있잖아요. 잠자는 시간. 잠자는 시간 항상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깊은 수면을 하게 하시면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쉼입니다. 쉼. 그 제외한 시간들은요 달리는 시간이에요. 미친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정말 미친 듯이 달려야 되는 시간이 바로 깨어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쉬고 있어요. 그 다음 볼게요. 6절부터 보니까 또 교독할게요.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리.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여러분 참 이 다윗 왕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아를 집에 보내요. 전쟁이 있는 중에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집에 보내요. 왜 보냈죠?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라고 보냅니다. 왜? 자기의 죄가 드러날 거를 무마시키는 거예요. 머리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왕의 음식물도 뒤따라갑니다. 왕이 얼만큼 그를 막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윗의 꿍꿍이는 뭡니까? 자기로 인해서 아기를 갖게 된 밧세바, 그 아기가 자기가 아기가 아니라 우리아 자기 누구죠? 부하 우리아의 아기인 것처럼 바꾸려고 덮어놓으려고 지금 머리를 돌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아 어떻게 하는지 보실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왕이 집에 들어가서 쉬어라 하는데 쉬지 않아요. 와 휴가다, 와 자유롭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지 않아요. 누구와 함께 있냐?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냐? 물어봤을 때 우리아가 뭐라고 대답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다윗에게 이런 충성된 부하가 있었어요. 와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부하가 우리아였습니까? 여러분 이 우리아가 마지막 어떻게 되죠? 다윗 참 이 장면에서 보면요 참 나쁜 사람이죠. 12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 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르니라. 이튿날 13절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제가 1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누구를요? 우리아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다. 왜 취할 정도로 두 번째 불러서 이제 취할 정도로 만들어 놓고 집으로 보낼 속셈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저녁 때에 그는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우리아는 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까요? 게으른 다윗의 모습과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 2번이나 거절했을까요? 그 다음 세 번째 주제인데, 세 번째, 죽음을 부른 충성. 참 슬픈 대목입니다. 죽음을 부른 충성. 14절에 보니까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어 요압에게 보내리.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주고 요압 장군한테 가져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편지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의 앞에서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 하였더라. 편지의 내용이 15절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편지를 우리아가 자기가 죽는 내용을 가지고 요압 장군한테 간 거예요. 그를 죽이래요. 맹렬한 싸움 맨 앞에 두고 너희는 다 뒤로 물러나라. 죽이는 거예요.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누가 죽였어요? 누가 죽였습니까? 적군의 앞에 있는 적진에서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아가 죽은 겁니까? 게으른 자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반주 준비해 주시고,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참, 지금 누가 하는 말입니까? 다윗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가 죽인 다음에 그러면서 또 연기를 합니다. 연기를 하고 있어요.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죽지 않았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입니다.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둘로 나옴으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이전의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이전에는요,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는요, 사울 왕을 얼만큼 인내하면서 그의 생명을 아꼈는지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오늘은요, 이제 그 왕권이 안정감 있게 딱 자리 잡은 다음에 생명에 대한 가치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칼이라면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죽일 수 있는 거다. 마음 너무 어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야 죽은 일로 근심하지 마라. 죽을 수도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스러운 신하, 충성신한 신하를 죽인 다윗의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충성했던 다윗의 삶이 이제 게으름에 빠진 뒤에 그 충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을 죽였습니다. 자기의 종을 죽였어요. 여러분, 충성과 게으름이 왜 반대말인지 아십니까? 충성하면 게으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게으르면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게으름에 빠질 수 없어요. 그 장면에서 또 하나의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떠올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중에 두 번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 3명이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착하면서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책망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에요.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 속하십니까?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품 중에서 하나는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죽기까지 충성했던 우리야처럼요. 원래 죽기까지 충성했던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은 이걸 잃어버린 다윗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아의 죽음을 통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 죽도록 나를 충성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 충성이 어디 갔냐 이겁니다. 그의 부활의 죽음을 보면서 이제 이 뒤에 다시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 충성의 본심, 중심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사명을 중심을 다해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그걸 묻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충성되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고백이 터져나오길 원해요. 하나님 앞에 게을렀던 내 삶이었다면, 하나님, 내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열정을 쏟지 못하고 달려가지 못하고 머물러 서서 쓰러져 있다면, 하나님, 오늘 내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충성의 삶으로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깨워 주옵소서. 주님, 나를 깨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3번 찾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